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1장 전체 읽으시면서 제가 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 시험 드세요. 그렇죠? 오늘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이씨 이게 뭐야 이거 뭐 타조 먹지 말라 뭐 이상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굳이 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좀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원래 이번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 건강 시리즈예요. 사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했던 설교가 런이라고 달리자.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땀이 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어야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5월 마지막 주에 이따가 2부 예배 끝나고 지금 정주호 대표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분이 저를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헬스 트레이너인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오늘 특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움직이는 거, 쉬는 거, 오늘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 세미나까지 이제 쫙 이어지는 이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간과한 게 뭐냐면은 이 스케줄은 일찍 잡혔으니까. 그런데 제가 간과한 거는 이 4월달, 5월달이 교회가 제일 바쁜 시즌이었어요. 그거를 1년 전, 그거를 연초에는 모르고 짰는데 해보니까 어린이 주일 껴있어. 또 우리 전교회 수련회 껴있어. 성령 강림 주일 껴있어. 막 이게 다 껴있다 보니까 이게 절기랑 이게 겹치면서 시리즈의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차피 다 기억은 못 하시네요. 그래서, 굳이 뭐 시리즈,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늘 처음 듣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시리즈에 맞춰서 이 대미를 장식하는 먹는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잘 움직입시다, 잘 쉽시다, 그리고 오늘은 잘 먹읍시다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직장에서 가장 많이 회의한 주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직장인들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그래서 구내 식당이 있는 회사는 뭐 그냥 식당밥 먹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양재역에 와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저는 이제 주중에 혼자 있을 때는 집에 가서 먹습니다. 뭐 여기서 나가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아내랑 같이 먹던지 아니면 이렇게 먹는데 점심시간에 이 양재역을 나오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요. 나는 이 동네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게 너무 진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335. 근데 전도사님한테 우리도 그거 직원 사원증 하나 만들까? 뭐 그랬어요. 다 그거 메고 커피 들고 다 메가 커피 들고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 먹습니다. 잘 먹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막 어디 가고 그러면서 잘 먹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회의보다 오늘 뭐 먹지라는 얘기가 진짜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다들 막 어디를 먹을지 막 보고 줄 서 있고 저기 나도 이 동네에서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집이 되게 많아요. 이 강남 일대가 맛집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산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행신동, 일산 행신동에 있던 교회에 있었는데 의선교회라고 거기는 주위에 뭐가 없어요. 밥 먹으려면은 저기 나와야 돼. 저기 뭐 디지털 단지 알지? 어디까지 차 타고 막 20-30분 가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는데 점심시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맘 먹고 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오니까 세상에 먹을 게 왜 이렇게 많고 맛집이 왜 이렇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진짜 먹는 데 진심입니다. 맛있는 데는 막 1시간씩 줄 서서 먹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한데 막 줄 서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어 사전에 등재된
용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 등재된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먹방. 먹방이란 말이 MUKBONG 해가지고 먹방이라고 외국 애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먹방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뜨기 시작해가지고 외국 애들이 다 그 먹방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외국 애들이 불닭볶음면 이런 거 사가지고 Today's we gonna eat 불닭볶음면 그러면서 막 먹고 막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안부 인사를 밥 먹었어요라고 묻는 나라. 밥 좀 식사하셨어요? 라고 밥을 묻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 정말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고 생존 확인입니다. 진짜 괜찮으시냐고, 지금 안녕하시냐고 묻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인사였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 우리한테 먹는 것은 단순한 식도락이 아니고 사실은 생존이죠. 생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랑 뭐 어떤 뭐 그런 상황 때문에,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굶어 죽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데 절대 빈곤 수치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외식 사업체 수가 80만 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당이 80만 개가 있대요. 이게 편의점보다 많은 거예요. 인구 대비 식당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삼성 나오고 대기업 어디 나와도 퇴직하면은 다 뭐 하죠? 치킨집 한다는 얘기가 있죠. 다 이제 식당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자영업이 뭐냐면은 음식점인 거죠. 음식점. 외국 기관조차 한국의 이 음식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있는 외국 그 사전에는 먹방이라는 신조어가 그 영어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이렇게 진심인데 잘 먹고 있냐, 건강하게 먹고 있냐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영양 불균형이 아주 심각합니다.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에 비해서 2배가 넘고 과일과 채소 섭취량은 권고량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먹는 것은 진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있지 않는 겁니다. 먹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라인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쓴 피터 아티아라는 그 의사가 한 유명한 얘기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를 먹어야 하는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물론 자기도 의사로서 장수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다 맞는 얘기를 해요. 좋은 건 좋은 거래.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좋은 걸 먹는 노력보다 사실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좋지 않은 걸 먹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백날 좋은 걸 먹어봤자 안 좋은 거 한번 먹으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좋은 걸 막 먹으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좋지 않은 걸 안 먹는 겁니다. 이건 써야 돼. 중요한 문장이에요. 맨날 막 홍삼이고 보약이고 다려 먹어보십시오. 맨날 막 안 좋은 거 먹고 막 술 먹고 막 안 좋은 걸 막 가득 채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WHO에 따르면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74%가 뭐냐면은 심혈관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입니다. 만성 질환. 그리고 이 질환의 공통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1순위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해요. 잘못된 식습관. 한국의 경우는 가공식품 소비량이 최근 20년 동안 300%가 늘었대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가공육이라는 말이 이제 진짜 고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진짜 몸에 좋은 건강한 단백질이 아니고 고기스럽게 만든 그 화학적인 그런 가공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같이 레위기에 특히 나오는 말씀 중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 우리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됐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말씀 읽고 뭐 찬양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삶은 무엇이냐? 먹는 것도 거룩에 포함되는 거예요. 11장은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거룩에 대한 명령이지만 11장은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막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이 11장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45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 45절 말씀 찾으시면은 이 모든 먹어라 먹지 말아의 규례의 끝이 뭐로 끝나냐? 4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먹는 거는 뭐에 연결되어 있느냐? 거룩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아까 봉독도 했지만 쭉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실 마음속에 잘 와닿진 않죠. 우리가 뭐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레위기죠. 창세기 은혜로 와요. 출애굽기 은혜로 와요. 막 쓰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2장 넘어가면서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레위기 갈수록 이제 거기서 덮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다 검사해봐야 돼요. 다 검사하면 여기만 새까만 분들이 있어요. 여기만 새까만. 레위기 민수기부터 이제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옛날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주님.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읽으면 사실 당혹스럽죠.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고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장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들 여러분 삼겹살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예수 안 믿는 거죠. 새우, 게, 꽃게, 갑각류 전체가 성경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탈리아 얘기 들으셨어요? 이탈리아에 지금 꽃게가 막 번식을 시작해가지고 그 바지락을 다 잡아먹는데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든 요리가 그런 바지락, 그 봉골레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재료인데 걔네는 꽃게를 안 먹는데. 그래서 그 꽃게 때문에 지금 재앙이라고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다에 재앙이 펼쳐졌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개가 다 지금 저 꽃게한테 잡아먹히고 있다. 막 어떡하냐. 이 꽃게를 버려도 끝이 없이 나온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제일 이해를 못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거든요. 저걸 왜 안 먹지? 저걸 왜 안 먹어?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안 먹는데. 유럽 사람들은 꽃게 안 먹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갑각류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바지락 칼국수, 홍합탕, 굴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런 규정을 주셨나?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공중보건 때문입니다. 보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2026년을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광야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뭐 저장할 수 있는 단계도 없잖아요. 가다가 또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 수십만 명이 한 곳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공동생활의 이 어떤 문화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라도 하나 이렇게 뭐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식중독에 걸려버리면은 이게 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잡식성이라서 기생충 감염이 높습니다. 선모충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가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은 공동체 전체가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굴은 조심해 먹어야 돼요. 굴은 조심해야 됩니다. 갑각류, 조개류 광야에서 이걸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든 구했다고 하더라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냉장 없는 상태에서 게나 조개를 먹는 거는 지금의 기준으로도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경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때는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건강하게 살란 얘기예요. 니네 왜 아픈 거 먹으려고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근데 나 혼자 건강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건강하라고. 그러니까 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게 신학적인 문제죠. 신학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 우리말로 딱 보면은 이건 뭐 정결하다, 이건 부정하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나빠요. 돼지고기가 부정하다 그러면은 돼지고기가 뭐가 잘못했다고? 돼지고기가 뭘 잘못했다고 부정하대. 그러니까 이게 이 정결, 부정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어떤 뭔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게 가치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탐해라고 하는데 이 탐해라는 뭔 말이냐면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에 살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럼 물고기가 이상하잖아. 물에 있으면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물에 살지만 지느러미가 없는 거. 땅에 살지만 네 발이 아닌 거.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선명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 규례를 주셨던 이유는 첫 번째 건강이고 위생 때문이긴 하지만 두 번째 무엇이냐? 이게 고대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과 종교가 아주 깊이 뒤엉킨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 신들과 연결돼서 숭배받았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신을 섬기는 행위였다고 해요. 지금도 인도 같은 데서 소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신성시 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제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돼지는 가나안에서 풍요제의로 사용했습니다. 그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뭔 뜻이냐?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삼겹살 한 근 주세요. 뭐 삼겹살 애들 뭐 오늘 가족들 모였으니까 오늘 목살 몇 근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파티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돼지를 먹는다는 얘기는 이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돼지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적인 유물을 찾았을 때 돼지뼈 무덤이 나오는 지역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있었던 지역이고 돼지뼈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뭐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이다. 그럼 뭔 말입니까? 먹는 게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먹는 게 경계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에 있는 거 다 먹는다고 하지만 꽃게 안 먹잖아요. 꽃게 안 먹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꽃게 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먹는 게 경계선이 되는데 이 민족적인 경계선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계선도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계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5절 읽은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경계를 잘 설정하라는 거죠. 경계를 설정한다, 구별된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내가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뭘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짓이지 뭘. 다 이게 먹고 살자고 한 짓이지 뭐. 이렇게 그냥 먹어 치우는 거. 오늘도 먹고 때우는 거.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를 언제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한 끼 때우려고 참 속된 표현이지만 처먹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씀이 안 되는데 먹어 치운다고 하죠. 먹어 치운대. 먹어 치우는 게 아니에요. 먹어 치우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먹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돼야지. 내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밥 먹는 건 단순히 영양 공급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밥 먹는 걸 어느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거룩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은 여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줘야 돼. 밥 먹을 때마다 은혜로 와야 돼요.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은 다음에 사장님한테 오늘 너무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다고 밥 먹을 때마다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먹는 것과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금연과 금주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해야 되는 먹는 것에 대한 구별점은 뭘로 봤냐면은 금연과 금주로 봤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거룩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특히 저는 술도 술이지만 술의 제일 큰 문제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술도 문제인데 술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꾸 운전하려고 해. 큰일 나는 겁니다.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거룩하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거룩하다. 라고 스스로를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담배 안 핀다고 술 안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기준일 수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의 그 기준이 아니라는,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암 걸리시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저 목사님 분명히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데 막 암 걸리고 아프고 눈 실명 오고 막 너무너무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왜 아플까? 목사는 도대체 저렇게 건강한, 누가 봐도 건강한 삶이잖아요.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먹어, 뭐 왜 아플까? 내가 봤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목사가, 멀쩡한 목사가 아픈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새벽 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새벽 기도 때문에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해요. 저도 지금도 아직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소망교회에 있으면은 그 새벽 기도 항상 참석하잖아요. 물론 새벽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게 또 큰일 나지, 또 이제 잘못 올라가면. 근데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고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자다가 막 밤에 막 3시에 벌떡 깨고 막 아직 괜찮아. 또 잔 다음에 막 4시에 또 벌떡 깨고 지금 자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지 말까? 뭐 이러고 또 뭐 자다가 만약에 새벽 기도 5시 반인데 제가 옛날에 약수동에 살 때 5시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한테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새벽 기도 설교한 날이었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똑똑 하더니 이 목사 오늘 새벽기도 안 가나? 이러시는 거예요. 시계 딱 봤더니 5시야. 5시 반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날아가듯이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그 한강 동호대로를 진짜 막 시속 120km 막 밟고 오면서 이거 늦으면 진짜 큰일 난다. 뭐 이런 게 어쨌든 긴장 속에 사니까 잠을 자다가 깨다 잘 못 자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두 번째, 먹는 게 목사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많지만 주시니까 먹는 것도 많거든요. 주시니까 막 귀한 거라고 또 주셨는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막 먹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뭐 통영에서 갖고 온 뭐래 가지고 막 그 보실 텐데 죄송하네. 그거 막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좀 약간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 또 이렇게 주시니까 또 다 먹고 하도 또 막 탈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과식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예요. 목사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지만 극단적으로 잠을 줄이면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또 어떤 날은 폭식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이따가 정조 대표 오시면은 그때 강의하시겠지만 정조 대표가 이렇게 저분 뭐 1시간에 PT 받는데 몇십만 원 하거든요. 이분한테. 국내에서 탑급에 들어가는 그 트레이너니까. 근데 이분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이분이 오늘의 교회를 다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말년쯤에 그런 얘기 하셨대요. 정집사, 우리 때는 목사들이 건강, 뭐 운동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다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뭐 운동을 하고 뭐 목사가 뭐 자기를 보살펴 뼈 빠지게 막 목회만 하고 오직 막 이런 것만 교회만 위해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살았대. 지금 보니까 조금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내 다음 후배 목회자들은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 목회자가 든든히 서야 교회 전체가 든든하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영혼 구원하려고 살았는데 몸도 구원해야 되는 거더라. 그래서 이게 암투병 하시면서 이제 말년에 그 정조 대표한테 정집사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목을 평생을 다 바쳐서 이제 헌신했으니까 정집사는 이 사람들의 몸을 좀 구원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많이 도와주도록 해. 특히 많은 목사님들 많이 도와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많이 돕기로 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단순히 술 마시면 죄고 술 안 마시면 죄가 아니고 뭐 담배 피면 죄고 담배 안 피면 거룩한 것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어떤 하나의 항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입니다. 삶의 방식 전체, 전인적 건강으로서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교회 신앙의 뿌리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행위로서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생명을 지키라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라는 의무입니다. 음식과 음료, 수면과 노동,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고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이 설교를 수요일 날 신명기 강의, 10계명 강의할 때
했었어요. 여러분 눈빛이 전혀 처음 들어본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다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 다 지켰잖아요. 안 지킨 분 계십니까? 나 6계명 못 지켰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한 번 본 적 있는데 직접 본 사람 중에 6계명 못 지켰대요. 예, 우리나라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6계명 우린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계명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몸을 돌보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란 선물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마치 에덴 동산을 잘 가꾸는 것이 사람의 청지기적 사명이었던 것처럼 내 건강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위생과 보건, 건강한 것,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위생과 보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차원, 신앙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 몸을 함부로 굴려? 어디 이 몸을 내가 건강하지 않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기에 높은 사람이 와도 하다못해 한 번이라도 쓸고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것,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내가 얼마나 자고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지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라는 이야기는 건강이나 자기 개발의 언어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저 목사님은 왜 계속 보건소에서 왔나? 지난번부터 계속 운동하라고 그러고 먹는 거 얘기하고 보건소에서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돈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흑으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어떤 몸뚱아리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뚱아리예요. 귀한 거예요. 소중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그냥 아픈 척 하시고 죽은 게 아니에요. 힘든 척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내신 겁니다. 그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세요? 그냥 귀신처럼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찔리신 이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전인적인 부활이죠. 전인적인 부활.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내 건강을 경시하거나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또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독오독에서 계속 그 강의하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자연적인 삶이란 그 글꼭지가 있어요. 자연적 삶. 이 자연적 삶에서는 어떻게 그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삶에서 이 자연적 삶, 인간의 자연적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경고하는 스스로 파괴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이탈리스무스라고 해가지고 몸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몸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자기 몸이 신주단지야. 자기 몸이 그냥 사람의 어떤 가치나 의미나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목적이 몸이에요. 그냥 단순히 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인간의 육체를 절대화해서 쾌락과 욕구를 무한정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은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기계화, 메카니즈어링 해가지고 몸이 그냥 수단이 돼버리는 거. 몸뚱아리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되고 몸뚱아리가 그냥 어떤 쓸모로만 환원돼 버리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를 너무 절대화하는 거. 두 번째, 몸을 그냥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건강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먹을 건 많은데 식탁은 사라진 거예요. 먹을 건 많은데 언제든지 핸드폰만 키면 지금도 뭐 음식 다 와요. 그런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식탁이 사라졌어요. 뭔 말이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유튜브 틀고 넷플릭스 틀고 햄버거 사 먹고 그냥 때우는 거예요. 배는 채워지는데 공동체적인 식탁이 사라졌어요. 같이 밥 먹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다들 각자 먹어요. 다들 그냥 각자 시켜 먹고 대충 한 끼 때우고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로 내 배를 채우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같이 먹는 거거든요. 같이 이 공동체가 같이 건강하고 같이 정결하고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식사의 최종적인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성찬의 행위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떡을 떼서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을 떼실 때에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안에 배신자도 있고요. 그 안에 이 떡을 같이 받아 먹은 사람 중에 도망가는 애들 다 태반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하면서 떡을 떼서 같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도망가 있던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와서 조반을 들어라. 밥 먹어라 얘들아.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먹는 게 은혜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하냐? 아무리 천국 같은 은혜의 천국의 언어를 말씀을 들어도 밥 안 주면 삐져요. 밥을 줘야 돼, 밥을. 제가 이민교회 가가지고 느낀 거예요. 말씀이 좋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에 새로 오면은 애들한테 라면 한 박스를 줘야 돼요. 유학생들이 그 라면 한 박스 받고 그 교회 정착을 해. 웃자고 한 소리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먹을 건 많지만 식탁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경험이 더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그래서 가족끼리 밥 먹는 거에 여러분 정말 애쓰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외지에 가거나 출타했거나 이제 이런 다른 가정을 이뤘거나 하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밥 먹는데 뭐 먹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이 집 고기는 별로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때 거기가 나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저희 집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진짜 가끔 제 아내랑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몇 년이나 남았을까? 벌써 이제 큰애가 중학교 가고 하니까 뭐 애들이랑 뭐 먹고 하면 안 돼요. 뭘 또 먹고 오고 그러면은 가족이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잘 먹으라는 말씀은 첫 번째 나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밥 먹는 시간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적인 행위예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세속적인 욕망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동이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되게 중요한 행위고, 나이 든 분들이 나의 건강을 잘 지키고 열심히 그래도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은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덕이 되는 좋은 신앙적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무관한 신앙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무관한 신앙이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이 육신과 이 건강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 회복돼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어치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마시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건강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드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육간에 더욱더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건강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